3월 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잘못 판단하는 서기관들에게 성령 예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표현은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기가 막혀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2절을 보시면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평을 합니다. 저자는 바알세불의 영이 임한 자이며 그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이렇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똑같은 오해를 받았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귀신 들린 자라고 악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 때에나 예수님 때에나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에선 선과 악 상관없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서기관들의 말에 의하면 악한 영역은 사탄의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인정해버리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진리의 모양은 배웠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이 오늘 본문 속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러나 거듭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니고데모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없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을 알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무엇보다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단의 왕국은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26절까지 비유로 서기관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을 빌려 사단의 부하인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사단의 왕국이 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 즉 재산을 털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의 재산을 털어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비유로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며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여 손에 쥔 검과 방패를 놓아버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줄을 차고 있는 개는 절대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단단한 줄로 결박당한 사자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사단은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제물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죄는요, 쉽게 말해서 성령이 행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고 주장할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벵겔이라는 학자는 이 죄를 다른 모든 죄는 인간적이지만 이 죄는 악마적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즉,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도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여 음부 깊숙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폄하하고 무시했으며 사탄의 역사라고 판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피보다 더 진한 가족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21절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나의 가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직업, 재산,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피보다 진한 주님의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케 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 인터넷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 가운데 정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